감리교로 살아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 존 웨슬리는 저기 적혀 있는 저대로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긴다.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마음으로 늘 일생을 살았어요.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장수했죠. 요즘 시기에도 저 정도 나이면 장수했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저기 아까 적혀있던 글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이 단순히 웨슬리의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슬리 하면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바로 저거예요. 말이에요.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는 뭐 차나 이런 것보다 말을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웨슬리는 자신의 슬로건대로 뭐 우리가 여기 쌍용동이니까 여기였다면 쌍용동에 있으니까 나는 쌍용동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쌍용동에 있지만 나의 교구는 세계야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일생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몇 킬로를 다녔나라고 봤더니 40만 킬로라고 해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대략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 타고 다닌 거리 재면 지구 10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다닌 거예요. 자신의 진짜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게 있죠. 뭐 웨슬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잘한 거죠, 당연히. 그건 박수 쳐줄 일인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건요, 웨슬리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가끔씩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도 일어나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은 의학 안에도 과학 안에도 갇힌 분이, 제한된 분이 아니니까 때론 우리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한 사람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찍을 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그 기도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도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하지만 기도를 한 나 또한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내가 응답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 나누었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한나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결국엔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자신이 한 기도를 자기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요 아들을 달라는 거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제목 안에는 아들을 달라는 것만 들어있지 않죠.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기도 드리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 한나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 응답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였구나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그 타고난 그 성향이 있잖아요. 사람들 다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극도로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되게 내성적이게 태어났는데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게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인도 설교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저한테 거의 난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어요. 그냥 뭐 대단한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이게 기도응답이었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 찬양인도 같은 걸 있잖아요. 저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시간이 됐어요. 그때 다른 사역자들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원래 좋아해서 옆에서 부를 수는 있는데 인도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싱어들도 연습시켜야 되고 또 세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지금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건 제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일어났는데 하필 왜 나한테 왔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날 밤이라도 전화해서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내일 하루만 좀 해줘. 이렇게 했으면 제가 밤에라도 뭘 준비했을 건데 5시 새벽 기도잖아요. 거기도 5시였어요. 4시 58분 9분에 못 나오세요. 정말이에요. 그 과장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제가 요 앞에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쓱 오고 툭툭 쳐요. 담임 목사님 못 일어나신 것 같다고.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도 1분 남겨놓고 설교 준비 못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올라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잖아요. 저한테 진짜 클라이막스 같은 일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이 일을 겪고 있었을 때 제가 어떤 시기였냐면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였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유초등부죠. 유초등부를 담당하시는 분이 대학원생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생이니까 대학원생 전도사님을 도와서 그 부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포터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줄을 이루면서 하고 있고 그분이 필요한 걸 제가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안 오셨어요. 진짜로 주일날 안 오셨어요. 거긴 1, 2, 3부 있었거든요. 오전 예배가 7시 반에 안 오셨어요. 늦잠 주무셨나? 2부 예배가 9시 반이었어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시겠지 3부 때는? 3부에 이제 교회 학교였어요. 11시 반 11시까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보고 하래요. 30분 남았죠. 본문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그분이 그만둔 거예요. 제 기도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 기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필 그게 나한테 오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때 그만두셨으니까 뽑아주시겠지. 담임 목사님이 뽑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주는 제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뽑으실 거죠? 라고 하니까 뽑긴 뽑아야지. 야 근데 지금 그때 6월이었어요. 6월이잖아. 지금은 좀 뽑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네가 좀 하고 있어봐 했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성경학교잖아요. 요거 하면 뽑아주시겠지 했어요. 성경학교를 했어요. 진짜 정말 급하게 준비해서 했어요. 근데 그냥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뽑히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저 그때 제 심정이요. 지금은 그냥 그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 그때는 나도 그만둘까 이 생각했어요.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겨우겨우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뽑아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건데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한나가 기억한 것처럼 저도 기억났어요. 제가 기도한 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 정말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못 이해하셨다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때 올라가는 걸 제가 기대한 거죠. 그 전까지는 철저히 준비가 되는 걸 바랬던 거지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상상한 건 그 사이에 담대함도 생기고 이제 긴장감도 좀 줄어들고 요런 이제 좀 적응됐을 때 그때 하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밌게도 응답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응답하셨죠. 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보면 그래요.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나서 그걸 했어요. 그냥 참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시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라면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학생은 기도한 후에 공부하러 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답이 그냥 떠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게으름이지 믿음이 아니죠. 그 학생은 공부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기회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해야 되는 건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한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한 속에,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 있었어요. 생명 달라는 거, 아들 달라는 건 한나가 할 수 없었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뒷부분에 한나가 해야 될 일, 한나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그 일을 이제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은요, 자신이 노력해서 경건을 얻은 게 아니라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나의 삶에서만 특별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나의 기도를 다시 보면 일어날 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한 거를 다시 보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요, 그 아들을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한나가 기도한 건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준 아들을 돌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한나는 위대한 사사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서, 위대한 목회자를 위해서 조금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한나가 기도한 것 이상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것 이상을 들어주셨어요. 한나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한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삶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주시고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삶에 응답된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 중에 더 많은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맞아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뒤지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살도록 잘 되길 기도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간단한 얘기인데요. 자녀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곳에 보내는 것, 여건이 된다면 이것도 참 좋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평소에 자녀를 대하는 언행이에요. 언행. 이상하게 우리는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죠. 예를 하나 들면 교회도 그렇고 어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발표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만 보면 되거든요. 끝나고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줘요. 너가 박자 좀 느리더라 막 이런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나고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네가 제일 잘했다고, 네가 제일 이쁘다고 이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애가 버릇 나빠지면 어떡하지?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이는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삶에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아이가 했던 행동과 아이의 결과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의 삶에. 근데 유일하게 아이들을 그냥 주관적으로 무조건 칭찬하는 존재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그게 누구냐면 우리 부모들이죠. 부모가 그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신기했어요. 이거예요. 기댈 수 있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책이에요. 기댈 수 있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거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예요. 정신과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저희 서울의 대치동 있죠. 학원가 거기서 학생들과 부모를 정말 오래도록 상담하다가 자기가 알게 된 걸 자신이 갖고 있는 의학 지식과 결합해서 저 책을 쓴 거예요. 우리 육아를 하면 아이가 몇 살이든 간에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건 독립이잖아요. 나중에 부모를 떠나니까. 그런데 저 책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이가 독립하려면요 충분한 의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엄마 껌딱지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럼 부모는 걱정하잖아요. 얘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 학교 가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는 충분히 엄마에게 의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때 엄마가 무조건 안아주면 돼요. 그 아이를. 그래 그랬냐고 안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보내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받아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애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딱 왔어요. 그러면 딱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 걔랑 안 놀 거야. 싸우고 온 거죠.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반응해줘야 돼요? 걔도 너랑 놀기 싫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고 물어보면서 화났구나. 뭐 때문에 화났어? 라고 물어봐주고 그럴 때 엄마도 그때 화났었어. 아빠도 그럴 때 화나더라. 너 참 힘들겠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판타지 같은 이야기죠. 네. 근데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줬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겠죠. 그러다가 그걸 스스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화가 나면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받아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는 건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에 말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소갈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자꾸 이렇게 집에서 와서 칭얼대고 응석 부리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독립해요. 세상을 다니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이러고 집에 와요. 그리고 다 털어놓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요. 이 아이가 이미 독립한 거죠. 이렇게 독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어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보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이 아이 잘 되길 바라면 잘 되는 말 해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지금 충분히 다 준비해놨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되는 말 계속하는 거예요. 너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 부모님도 모르죠. 우리 부모님도 다 모르죠. 얘가 어떻게 될지. 근데 뭐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너 될 거라고. 다 돼. 너 아빠는 너 믿어. 엄마는 너 믿어. 괜찮아. 이 말만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잘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위대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주시면 저도 드릴게요,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한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럴 때 위대한 사사가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런 거 너무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기도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이 자리를 떠나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땐 여러분이 기도한 걸 기억하시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